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재건을 위해, 참된 재건을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태국으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섬기시던 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지를 후원하면서 자꾸만 이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교회에서 헌신되게 사역할 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세울지라도 그 안을 채울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과 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세우는 일이 이렇게 무사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은 광대하나 그 주민은 적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명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계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계보는요, 에스라 2장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계보입니다. 그 계보를 느헤미야가 다시금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시금 읽혀지는 이 이름 하나하나는요, 단순히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믿음의 계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성직자 중심 그리고 중직자 중심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처럼 보잘것없는 가문, 알려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성읍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온전하게 재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스라 2장에서 이미 언급된 이 계보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계보에 들어있는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바벨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성벽이 없던 시절에는 다른 민족의 노략질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여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은 희생을 각오하고 성전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을 칭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기록된 계보였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해야 되는가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의 절차로
오늘 이 계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정비하기 목적으로서 이 느헤미야의 본문은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 2장의 계보와 그리고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이 계보는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숫자를 보면 오늘 전체 통합수는 42,360명으로서 동일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문마다의 숫자가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아라 자손의 수, 11절에 바핫 모압의 수, 13절에 보면 삿두 자손의 수, 16절에 보면 빈누이 자손의 수가 조금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느헤미야가 실수한 것 아닌가, 또 어떤 이들은요 성경이 조금은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러한 차이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 자손, 바핫 모압 자손, 삿두 자손, 빈누이 자손 모두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 유다 지역에 한데 모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한 70년을 살아가다 보니, 그리고 다시금 어찌어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이미 자신의 부모님의 세대는 모두 다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자신이 어느 자손의 소속인지 명확하게 알 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금 돌아왔는데 내가 바핫 모압 자손인가? 아닌가 내가 아라 자손의 사람인가? 그런 것을 자신이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라 시대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이 느헤미야 때 와서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돈을 바로잡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계로 인해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한데 모으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 계보 속에서 가문이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들은요 에스라 때와 동일하게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1절의 말씀이죠. 하바야의 자손, 학고스의 자손, 바르실레의 자손은요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문의 증서도 없고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성읍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사장 직분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들을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 자손은 더 심각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원래 이 엄청난 명문가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던 시기에 그는 도움을 주었던 부자 명문 귀족이었죠. 근데 어떤 제사장이 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그 이름을 바르실레 가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내가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다, 어느 할아버지의 손자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문을 증명을 하곤 하는데 오늘 이렇게 장인의 이름의 가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르실레 자손 또한 제사장직에서 거절당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람을 모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노력까지도 그가 행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문도 끝까지 기억하시고 자신의 성읍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잃고 살아갔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속에서도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발맞추어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합니다.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순종하면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보이는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이 척박하다고 해서,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잠시 신앙을 밀어놓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언제 어느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